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닉스 총독은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대 백부장을 통해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바울의 이제 이송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요.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해안을 지나죠. 그런데 이 지중해 해안은 계절에 따라 갑작스러운 일기변화들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그래서 항해하기가 참으로 까다로운 그러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싣고 가는 배, 그것은 이제 그 하나의 배, 바울만을 이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타고 또 화물들도 싣게 되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 배를 갈아타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참 어렵게 항해를 하게 돼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다 보면 7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간신히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항해를 하면서 간신히 도달했다. 간신히 이곳에 도착했다. 여기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간신히 힘들게 항해를 한 거죠. 그만큼 그 일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또 로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일기가 너무 안 좋아요.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지역의 어떤 그 기후의 흐름, 그러한 바다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바울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하는 얘기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항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미항에 우리가 머물다가 이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근데 백부장이 이 바울의 의견을 들었지만 무시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의 의견을 듣고 따르냐 하면 선장과 선주의 그 의견을 듣고 따라요. 이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이 미항에 머물지 말고 더 가서 베닉스 항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과 그리고 이 선주, 배 주인이죠. 이 선주가 이 정박해 있는 이 미항이 아닌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거친 바람이 광풍이 불고 파도가 거친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로 갑시다. 베닉스에 가서 이 겨울을 나고 갑시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어요. 선장도 선주도 항해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미항에 머물기는 싫은 거예요. 미항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항구가 지금 미항이죠. 지금 배가 정박해 있는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이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선장과 그리고 뱃사람들, 그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270명이 넘는 또 승객들이 있는데 이 화물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미항에 머물다 보면 작은 항구인데 너무 복잡하고 작아서 여기서 숙소라든가 어떤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미항에 머물다 보면 너무 불편하니까 조금 위험부담은 있지만 우리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 어떻게 해서든지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거하면 그래도 환경이라든가 거기에 숙박하는 것, 유흥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겨울나기가 그래도 좋으니 베닉스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주도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선주는 지금 배에 화물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배에 실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근데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건을 살 것도 없고 또 이것을 사갈 사람도 없어요. 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수도 있으니 사업적으로 더 좋은 환경이죠. 선장과 뱃사람들은 이 좁아터진 미항에 머물다 보면 겨울을 나려면 너무 불편하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우리 조금 위험하지만 베닉스로 가자. 선주도 그래, 여기 있어봤자 돈이 안 돼. 돈을 벌 수가 없어. 도리어 손해만 돼. 그러니 어렵더라도 베닉스로 가면 거기에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나으니 그쪽으로 가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미항에서 떠나 베닉스로 갑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이 베닉스로 가는 이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큰 광풍을 만나
모두가 죽게 되는,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늘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계절적으로 볼 때, 이 지중해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 사람이 200여 명이, 200 몇십 명이 이 배에 타고 있고, 많은 화물도 있는데,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모두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이 미양에서 머뭅시다 라는 주장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생명, 사람의 생명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하면 돈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이 미양은 좁아 터져서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위험부담은 있지만 베닉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면 재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그 기준이 돈과 재미예요. 율리오 백부장은 돈과 재미, 쾌락, 이것을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듣고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그 결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결정의 기준이 무언가?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더 많은 돈과 더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생명을 사랑하고 화목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드는 그 기준의 결정인지. 오늘도 하루를 살 때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우리의 결정이 돈과 더 큰 즐거움, 그것을 위한 그 기준을 가진 결정인지, 아니면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화목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 기준 속에서의 결정인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